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받으면 삶이 풍성해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은 성령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졸지 마시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성령을 받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삶이 풍성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삶이 점점 풍성해진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성령 받으면 풍성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내가 성령 받으면은요, 내 재능이 있죠, 내 시간이 있죠, 심지어는 물질 이런 것까지도요 자꾸 나누고 자꾸만 드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오케스트라 몇 분 중에도 보면은 1부 예배도 드리고 2부 예배도 드리고 계속 봉사하고 섬기잖아요. 내 재능을 주님께 점점 많이 드리는 겁니다. 그 어느 교회에 연세 높으신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이 자녀들로부터 이렇게 용돈을 받았나 봐요. 그걸 이제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얼마가 됐느냐 그러면은 30만 원이 된 거예요. 근데 그 30만 원을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가져와서 목사님 이거 유용한데 쓰세요. 그리고 30만 원을 준 거예요. 근데 꼭 필요하고 유용한 데가 어디 있을까 하는데 제가 기억이 나더래요. 그럼 돈을 날 가져와서 나한테 가져온 거예요. 왜 나한테 가져왔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그냥 써라 그러면 모를 텐데 우리 교회 권사님이 연세가 높으신데 자녀들로부터 받은 용돈 10,000원, 20,000원 해가지고 30만 원 다 해서 이게 유용한 데 쓰세요. 그런데 내가 생각이 나서 가져왔다는데 아니 내가 그게 써지겠어요 그게?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좀 더 유용한 곳에 쓰려고 지금 놔두고 있어요. 혹시 필요한 분 있으면 와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나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이게 나누게 되어 있어요. 나누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은요 자기밖에 몰라요. 나밖에 몰라요. 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섬에 가면은 거기는 열대 우림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가 많이 와서 나무가 울창해요. 기온도 좋아요. 그래서 나무들이 너무 풍성하게 잘 자라고 키가 큰 나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나무는 이런 나무가 있대요. 나무가 잘 자라나고 잎이 무성하고 그러니까 원숭이나 침팬치나 고릴라, 표범 이런 짐승들이 나무 위에 올라와 가지고 자꾸 꺾어서 나무를 먹고 잎사귀를 먹고 그러니까 이 나무가 자기 몸속에서 미끌미끌한 진액을 뿜어낸대요. 그러니까 나무 전체가 미끌미끌하니까 그 짐승들이 올라오느냐? 못 올라온다는 거예요.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나무가 이 짐승이나 고릴라, 침팬지 이런 나무들이 꺾어 먹지 않기 때문에 쭉 크는 거예요. 그냥. 아주 풍성하게 크는 거예요. 나무가 안전하니까 잘 크지만은 보세요. 그 나무 자체가 안전하니까 저 위쪽에 새들이 와서 둥지를 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둥지를 그 나무가 많이 틀었는데 그 중에 광택, 그 찌르르기 새라고 하는 새가 있는데 그 새들이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열매를 따먹고 와서 배설을 어디에다 가느냐 그러면은 그 나무 밑에다 간다는 거예요. 왜? 둥지 밑이니까 나무 밑에다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나무의 열매들은요, 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먹고 난 다음에 배설물을 독과 함께 배설을 하는 거죠, 바닥에다가. 그 나무 밑에는요, 그 배설물들이 가득한데, 열대 우림 지역이니까 비가 많이 올 거 아니겠어요? 그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그 독물이, 배설물 독물이 나무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나무 밑에 뿌리가 그 물을 빨아들인대요. 그 독물을 빨아들이니까 결국에는요, 그 나무가 말라서 죽어버린대요. 독물로 인해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했던 그 미끈미끈한 그 이물질로 인해서 자기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에는 다른 지역에 있는 모든 열매의 동물로 인해서 자기가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대 우림 지역에 가면 나무들이, 그런 나무들이 죽는 데 많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자기만 위해서 사는 사람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요, 나만을 위해서 안 삽니다.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요, 어려운 자를 위해서도 사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내가 부활했다. 그리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승천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자, 예수님은 보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믿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은 믿기가 어려워요. 그죠? 믿기가 어려워. 특별히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기가 어렵더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성령을 헬라어로 뭐라고 했냐 그러면 파라클레토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파라클레토스의 뜻이 뭐냐 그러면은 곁에 서서, 옆에서 많이 도와준다, 후원해준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느 할머니가 수레를 끌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르막길을 올라가고 있는데 힘든 거예요. 그때 한 젊은이가 뒤에서 영차하고 그 수레를 밀어주면은 굉장히 쉽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시는 것이요,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여기 군대 생활하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저도 군대 생활할 때 양평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 천리 행군은 아니지만은 꽤 먼 의정부까지의 행군을 2박 3일 동안 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첫날은 괜찮지만 둘째 날 되게 되면은요, 발이 부르트고 참 힘이 듭니다. 군장은 15kg죠. 총이 있죠. 헬멧 있죠. 가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밤새 가요. 딱 3시간, 4시간만 자고 밤새 가는 거예요. 그냥 밤 11시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참 힘듭니다. 그 다음날 가면은요, 몸이 천근만근이에요. 발이 떨어지질 않아요. 왜 그렇게 총이 무거운지. 그때 한 병사가 총만 들어줘도요, 가벼워요. 그게 뭐냐 그러면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후원해 주시네요. 도와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 혼자가 아닙니다. 내 곁에서 성령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주신다?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거룩한 영, 거룩한 영.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 영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은 바람 같다. 바람 같다 하기도 하지만요, 입김, 하는 입김 같기도 하다,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히브리에서는 루하크라고 그래요. 루하크. 이 루하크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셔서 지으셨습니다. 흙으로 지으시고 난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걸 갖다가 루하크 그렇게 해요. 루하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 나왔습니다. 제일 먼저 닿은 곳이 되면 홍해예요. 홍해는 뭐라고 그냥 바다라 그래가지고요, 물이 갈라지지 않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불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큰 동풍, 이걸 뭐라고 하냐면 루하그 카딤 아즈, 루하그, 그러니까 큰 동풍, 다시 말하면은 바람.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그 바람은 안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바람의 힘으로 인해서 그 비행기가 그렇게 날아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작은 플랫플란 2개 가지고 그 큰 짐을 이렇게 떠받쳐 올라가잖아요, 여러분들. 바람은 안 보여요. 그렇지만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아흐라는 게 뭐냐 그러면 바람, 입김, 보인다는 겁니다.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 그 보이는 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성령, 다시 말하면 루하흐를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만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요, 말도 지혜롭게 하게 되고요, 말도 예쁜 거예요. 사랑하게 되고 교제를 나누게 되고요, 예배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성령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 안 받으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가 안 돼. 내가 10년, 20년, 30년 평생 동안 예수 믿었지만은요, 주일날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어떤 권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자기는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수요 예배가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수요 예배 드리고 나면은 금요 심야 예배가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그게 그분에게 루하그, 영이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일날 와서 아무리 어떤 설교를 해도요, 딱 와서 예배 한 번만 드리고 끝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해도 까딱도 안 해요. 왜?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수요 예배나 금요 심야 예배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아니, 성령이 와서 역사하려고 그러면은 역사하지 못하도록 물러가라 성령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 수요 예배가 됩니까? 바쁜 건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배 생활이 안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와 조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우리가 3, 4일 동안 밥을 안 먹었을 때 그냥 힘이 없어서 쭉 빠지는 것처럼요, 성령 받지 않으면요, 영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딱 보면은요, 아, 이분은 성령 받았다, 안 받았다는 걸 그냥 알아요. 뭘로? 다 알아요. 여러분들 몰라서지. 예배가 안 돼. 기도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봉사? 여러분, 이 교회에 올 때마다 깨끗한 거 보이시잖아요? 아마 평생 동안 빗자리 한 번도 안 든 분들 많을걸요, 이 교회에. 여러분, 지금도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은요, 성령 받지 않고 신앙생활 하니까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요,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고요, 찬송을 해도 기쁨이 없고요, 기도를 해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자아, 강한 거, 그것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아가 강한 사람은요, 진짜 70, 80이 돼도 안 바뀝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들어보세요. 어떤 시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이 뭐냐? 인생은 돌아올 수 없는 단 한 번의 여행이다. 딱 한 번의 여행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 한 번의 여행에서,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에서 성령 받지 않고 일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딱 서면은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믿습니까? 그러면은요, 반드시 부활이 있어요. 있어요.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 그러면 뭐 사람을 뭐 살인하고 또 뭐 도둑질하고 나쁜 행동하고, 그게 악한 일이 아니라 성령 받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라니까, 여러분들.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누가 뭐 권면 안 하면 나오지도 않아.
죽으면 지옥입니다. 안 가봤으니까 뭐 별 관심 없죠? 있어요. 있습니다. 이효령 씨라고 하는 문교부 장관인가, 문화교육부 장관인가 했던 그분은요, 그분이 예수를 너무 똑똑해서 안 믿는 거예요. 똑똑해서요. 누가 좀 나 예수 좀 믿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가면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면. 뭘로 그 사람을 이해시키겠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에요, 우환과 풍파, 고난이 오니까 나중에 그분이요, 다 두 손 들고요, 내가 너무 똑똑해서 예수 못 믿는 게 큰 교만의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한 7년 전에 우리 교회 한번 모시려고 아무리 백방으로요 소문을 해도 그분이 연세가 높으시고 아파서 이제는 교회 활동 못 한다는 거예요. 궁금하면요, 이효령 교수 한번 딱 쳐보세요. 그러면은 다른 교회에서 신앙 간증했던 내용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시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시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인생이 뭐냐? 다시 올 수 없는 한 번의 여행. 두 번 아닙니다. 제발 내 성격을 좀 바꾸셔요. 그리고 좀 성령 뜨겁게 신앙생활 좀 하십시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생각하기에는 몇 분 빼고는 쉽지 않을걸요. 근데 천국도 못 가는데 와서 앉아있는 분들이 있어.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 받지 않고요, 신앙생활 하게 되면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억지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억지로. 그거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방법이 있어요. 간단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말이 예뻐요. 말이 따뜻해요. 관대하고요,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배가 살아있어요. 왜? 하나님은 예배한 자를 찾는다기 때문에 살아있어요. 예배가요. 기도가 살아있고요. 날씨가 그렇게 추워도요, 우리 교회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청소하는지요. 어제도 보니까요, 하루 종일 와서 청소하신 분들이 계세요. 제가 몇 번 인사했어요. 아휴,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분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예 아니래. 너무 기쁘고 즐겁대요. 여러분들 이런 기쁨과 즐거움은 만끽해 보신 적 있습니까? 느껴보신 적 있느냐고요? 없어. 자기 일밖에 몰라. 일생을 왔다 가다가 자기 일만 하다 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은요, 내게 고난이 와도요,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의욕이 넘치는 것이고요, 절대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인생 살면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래도 원망 안 해요. 안 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성령 받으면은 오늘 8절에 보니까 권능, 능력을 받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꼭 성령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이 예뻐지고요, 사람들의 잘못 같은 것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고요, 또 예배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은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우선순위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우선순위. 자,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나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만 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냐 그건 받지 말고 너희가 먼저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게 되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이걸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요, 이런 거예요. 예루살렘은 우리나라로 보게 되면은 서울시청 같은 것이고, 예루살렘, 온 유대는 서울시 전체를 말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라 그랬는데, 사마리아는 바벨론 나라의 디글랏벨리셀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지역, 원래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 땅인데 그 사마리아 지역에 거기에 있는 그 지역을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은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남자들은 다 죽여버려. 여자들만 살려놓고 바벨론 나라에 있는 남자들을 강제적으로 사마리아 지역에 이주를 시켜서 사마리아의 여인, 유대인입니다. 유대 사람들 강제로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혼혈아이가 태어난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지 이방인들은 아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을 뭐라고 했냐면 이방인들의 지역이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은요, 그때 사마리아 사람을 개나 돼지나 짐승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얘기도 안 해요. 만약에 사마리아 건너편에 한 마을로 가려고 그러면 반드시 질러 가게 되면은 금방 가는데 그 사마리아 지역은 가기를 싫어서 안 가요. 삥 둘러서 가는 거예요. 삥 둘러서. 여기서 서울시청으로 가면 반드시 가면 금방 가는데요. 그렇게 안 가고 저기 일산으로 군포로 돌아서 가는 거예요. 반드시 안 가요. 왜? 사마리아 지역은 이방인 지역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땅끝까지. 그런데 그때 당시 땅끝을 어디로 생각하고 있냐 그러면은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거기가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점점 확장돼 나가는 것이죠.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증인을 사전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요, 보고 들은 것 그것을 그대로 말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내 생각과 내 추측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보고 들은 것, 그걸 갖다가 그대로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하는 걸 증인 그러는 거예요. 법정에서도 증인 그러지 않습니까? 증인이라는 것이에요.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적과 능력 많이 봤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걸 봤습니다. 앉은 병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얻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이 살아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 본 걸 어떻게 했냐, 보고 들은 걸 세상에 나가서 전하라. 너희들이 증인이 되라. 지금 그게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그거라는 것이에요. 우선순위가.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나요? 실망했습니다. 안 되겠다. 예수님께서 뭐 왕으로 오신다 그러고 뭐 얘기하는데 보니까 지금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이게 끝이다.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냥 고기나 잡자. 제자들이 다 가버린 거예요. 왜 그래요?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일 우선순위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증인이 돼야 되는데 고향으로 다 돌아가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분들은 재미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재미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고 억지로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세상 일은요, 재밌어요. 밤새 세상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도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배 딱 설교 말씀 20-30분 듣는데 그것도 지루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졸린 거예요. 왜? 재미가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는 밤새 얘기를 해도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그렇게 힘이 드냐는 거예요. 왜 그러죠?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기 때문에. 왜? 성령 받지 않으면 재미가 없어요. 사람은요, 움직이는 것은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어찌됐든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은 사람들 보십시오. 제가 가끔씩 설교 길게 할 때 어떤 분에게 물어보거든요. 내가 오늘 설교 길게 했다 그랬더니요, 금방 신앙 지나간 것 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인데 어떤 사람은 예배가 너무 지루하고 어떤 사람은 예배가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무슨 차이죠? 성령 받고 안 받고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우선순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천국 비유를 설명을 하는데 뭘로 비유를 해주려고 했냐 그러면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에 대해서 비유를 했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어떤 농부가 가난해요. 그래서 자기 집에
밭이 없으니까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남의 밭이에요. 남의 집 밭에 쟁기질을 하는 거예요. 쟁기질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이 밭 밑에 말에 뭐가 쟁기에 걸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파봤더니 그 안에 항아리가 있는데 금은보화가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금은보화를 발견하게 되면요, 발견한 사람 것이 아니고 땅 주인 거예요. 땅 주인. 그 밭 주인 거예요. 그래, 내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다 땅에 묻어놔요. 없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요, 보세요, 사람 빼고 다 팔아. 뭐 다 파는 거예요. 그냥 심지어는 농도 팔고 에어컨도 팔고 자동차도 팔고 숟가락 젓가락 다 파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뭘 사기 위해서? 밭을 사기 위해서. 왜 그 밭을 사는 거죠? 그 밭에는 뭐가 숨어 있는 거예요? 금은보화. 이게 뭐냐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일들 할 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요, 금은보화가 숨어 있어요. 저 천국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금은보화가 땅속에 숨어 있다니까, 여러분들. 우리 인생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요, 금은보화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억지로 끌려오는 거예요. 억지로. 이해 가시면 아멘. 나만 열받네. 그냥 나만. 천국에 대해서 아직도 몰라. 몇 년을 신앙생활 했는데도 아직도 금은보화가 지금 천국에 있는데도 모르고 말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가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파는 거예요. 숟가락이 귀합니까? 금은보화가 귀합니까? 자동차가 귀해요? 금은보화가 귀해요? 금은보화가 더 귀하죠.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자식이 잘 됐다 하더라도요,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은 이 세상 것은 소용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출세했다 그래 보십시오.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 지역구니까 그러죠. 국회의원, 구청장을 제가 얼마 전에 만났어요. 이제 밥 먹자 그래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 그런 사람이요. 밥 먹자 그래서 밥 먹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이분들도 그렇게 바쁜데도요, 주일 안 빠져요. 여러분, 구청장,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바쁜 줄 아세요? 같이 밥 먹는데 막 여기저기서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렇게 바쁨에도 불구하고요,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국회의원도 아니고 구청장도 아니고 여러분들은 뭐가 그렇게 바빠요? 나 구청장 되면 좀 이해라도 하겠어. 그분들은요, 성령에 충만해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어떤 분들은 돈 때문이라 그럴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돈 또 얘기합니다. 돈 때문에 근심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마태복음 6장 19절을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를 위하여. 우리는요, 헌금을 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한 것처럼 보여요. 또 교회를 위해서 헌금한 것처럼 보여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성경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헌금은 너희를 위해서 그런다 그랬어요. 우리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한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지 못한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33절에 보니까요,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 그러면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러잖아요. 우선순위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은 뭐냐면 재물을 말하는 것이죠. 물질이나 자녀의 문제나 여러 가지 것들을 뭐라고 했냐면 너에게 더하시리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한 것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잖아요. 우선순위.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래서요, 돈 되는 일이라면 교회도 안 나가. 믿음 생활도 저버려. 자녀가 출세할 일이 있다면은요, 교회 한 번 해도 돼.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먼저 그러잖아요.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선순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성령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그럼 어떻게 받느냐? 성령을 받는 거 보면은요, 뭐가 그냥 막 선물로 이렇게 딱 뭐 이게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딱 받아버리면 보이니까 좋겠는데, 그 영이 되니까 여러분들, 영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성령을 사모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들어보세요. 성령을 사모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나도 모르게요, 그 전에는 바른 말만 했어요. 그 전에는 잘못한 사람들만 눈에 보였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요, 다 이해하게 되고요, 관대하게 보여주고요, 사랑하게 되고요,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 안에 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성령. 그 전에는 나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교회 와서 청소도 하고 예배 생활도 늦지 않고 자꾸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 안에 벌써 성령님이 자리를 잡으셨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되면은요,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나요. 두 가지 증상.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요,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8절에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도다. 충만.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또 충만해서 저를 한번 볼래요? 저 한번 쳐다보세요. 나를 안 쳐다보는 사람은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은요, 얼굴에 모든 근심 걱정을 다 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막 기쁨이 하나도 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나가면서 근심 걱정이 가득하면서 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아니면은 내가 근심 걱정이 많으면은 주변 사람들이 와서 막 위로해주고 당신이 왜 그랬습니까? 해주고 도와주고 그렇습니까? 한 번 그럴지 모르지만은요, 두 번은 안 그래요. 두 번은 안 그래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들? 아무리 고난이 많아도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은요, 내 안에 얼굴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 보면 어떤 사람들 막 웃는 거 보면은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저렇게 형편이 어렵고 근데 왜 저렇게 기쁨으로 살지? 성령께서 도와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인데 성령 충만하게 사십시오. 성령 충만이 뭐라고요? 기쁨으로 살으라 그 말이에요. 그냥 뭐 예배 시간에 찬송 크게 하고 박수 크게 하고 막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어려운 중에도요, 기쁨으로 살라고 해요. 그걸 성령 충만. 자,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 얼굴 한번 봐요. 성령 충만한지 저승사자인지 한번 봐요. 한번. 몇 사람은 저승에서 출장 나온 사람 같아. 왜 그런지 몰라. 아니, 인상 팍 쓰는 게 거룩한 걸로 보이는 거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요, 보면은 꼭 출장 나온 사람 몇 사람 있어, 보면은. 두 번째는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첫째 기쁨이 있고, 두 번째는 비슷해요. 어떠한 상황이라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하는 거예요. 뭐 몇 번 얘기했지만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교인들 중에 코로나 걸린 사람들도 있어요. 아침에 저한테 와서 뭐 인사하길래 제가 기도했더니 막 펑펑 울더라고. 보니까요. 울어. 아니, 아침에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나서 찾아왔는데 펑펑 울더라니까. 기도해 줬더니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죠. 위기 속에서도 건져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걸리는 게 감사하지만은요, 걸려도 낫게 하신 게 감사한 거예요. 예? 왜 자꾸 감사를 잃어버립니까? 응? 자식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냥 속상합니까? 그러면은 자식 없는 그분들에게 가서 물어봐요. 아유, 당신은 그냥 감사가 넘치겠습니다. 물어봐요. 잘못하면 딱이 맞아요. 딱이 맞아. 어? 속상해도 좋으니까 자식 있었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다예요. 다. 90%도 아니요. 다예요. 다. 자식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내 마음에 들어야만이 자식이 잘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들어보세요. 요 얘기만 하고 정리하고 마칠게요. 사도 바울은요, 평생을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돈 벌고 사업하고 내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더라면은 하나님이 좀 도와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도와주는 게 뭐겠어요? 물질도 주고 부귀도 주고 영화도 주고 건강도 주고 뭣도 다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니까. 근데요, 세상에 사탄의 사자가요, 사도 바울 안에 있었어요. 사탄의 사자. 뭐 간질인지 안질인지 모르지만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그만 기도해. 나 그 기도 안 들어.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간질인지 안질인지 모르지만 이 질병 좀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3번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만해도 족하다.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충분해. 그랬더니 더 이상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 나이가 들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이요, 더 붙어야 되는데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다 떠나버려요. 다 떠나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도 바울을 바울로 인정도 안 해. 아니, 사도로 인정도 안 해요. 요즘으로 말하면요, 목사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보세요. 병들었죠. 목사로 인정하였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열심히 있는 사람, 부겔로, 허모게노 같은 사람들은요, 바울에서 열심히 도와줬던 사람들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요, 디모데 후서 1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때부터 섬겨온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 감사한다 요 얘기만 하면은 잘 모르는데 그 앞에 내용을 설명하게 되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 중에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거예요. 우리는 감사가 뭡니까? 자녀가 잘 되는 것, 소득이 늘어나는 것, 병원에 갔더니 안 아픈 것, 그게 감사한 거라고 생각했더니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고난 중에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명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교회 사명은 영혼 구원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가 있어요. 교인들의 얼굴을 펴게 해드리는 거예요. 교인들의 얼굴을 펴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수심이 많고 근심 걱정 많은 걸 복음 하나 딱 던졌더니 확 변하는 거,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뭐가 문제가 풀려서 그런 게 아니라 해결돼서 그런 게 아니라 바울 보십시오. 사도로도 인정을 안 했죠. 병들었죠. 사람들 다 떠났죠.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러냐면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 그러잖아요. 감사한다. 네? 감사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자녀가 건강한 자녀고 어떤 자녀가 복받은 자녀입니까? 치열한 경쟁에서 늘 1등하는 자녀가 그게 감사한 겁니까? 그 자녀가 행복한 자녀입니까? 아니에요. 작은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알고 어려운 환경에도 나를 여기까지 키워주신 우리 부모님 감사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자녀가 복된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성령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받으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진다 그랬습니다. 뭐 때문에 우리가 기쁨이 없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감사가 사라졌습니까? 이제 말씀을 들었사오니 내 안에 성령님이여 안주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후로의 삶이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